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시편 138편 1절로 8절 말씀까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니.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꺼져버렸네요.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나를. 잠시만요, 제가 이 화면하고 안 맞아서요. 잠시만요.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 중에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사실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가 모두 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 살펴봤을 때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38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이 다윗이 가장 마지막으로 지은 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시편은 노년의 다윗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순간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포괄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럽니다. 전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다하고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그렇게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30년에서 40년 정도 그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거의 반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전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전쟁을 많이 치렀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지나온 삶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인생의 고비마다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섭리를 기억한다면 아무리 찬송을 드려도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이런 우리들의 인생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굴곡진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인생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다윗의 인생들,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다라는 말의 본래 뜻은 땅에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하는 대상에게 절대적인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그의 말년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60세 이상, 70세 60세에서 70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성소를 향하여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소를 향하여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는 왕이지만 자기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나는 왕이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다윗의 몸과 마음은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그 일들을 돌아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깊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사람까지 강건하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참을 수 있었던 이유, 인생의 모든 처참한 상황을 겪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좋은 모습을 그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그리고 강하게 하여 주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해서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남다른 행보를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를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6절에 보면 다윗의 찬양이 이제 확대됩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미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전하여지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왕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항상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낮은 사람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죠. 오히려 연약할수록 낮을수록 사람들은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오히려 천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람들은 멀리 떨어질수록 잘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아무리 높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가 낮아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많이 흘러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해서 높이 찬양합니다. 그 오른손으로 행한 일들을 언급하고 그 능력의 손을 펴사 원수에게서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오른손을 다윗은 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도 영원히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드리는 간구입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138편의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일평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 감사의 노래는 오늘 우리 모두도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섬길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 죽음의 그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편 되어 주시고 지금도 나와 인생의 걸음을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는 정말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일들 지금까지 돌아오면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주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는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우리에게 다 주지 못한,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그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